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은밀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제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었죠. 그 좁은 문은 한 번 닫힌 후에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과정과 마지막에는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잠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세 명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바로 빌립과 안티파스, 아켈라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요단 동편의 베레아 땅을 다스렸고, 빌립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의 그라고닛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아켈라오는 유다 사람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방되었고, 그 추방된 그 자리에 로마는 총독을 두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 바로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지방, 즉 갈릴리나 베레아 땅 안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이 지역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타당해 보이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께 지금 이곳을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안티파스와 연대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안티파스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로 주목하고 있었죠. 또한 예수님도 3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안티파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은 바리새인이 안티파스 편에 있다는 것을 넌지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파스를 두고 여우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가 약삭빠르고 교활한 자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상황은 바리새인이 안티파스와 연대하여서 그의 말을 전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안티파스의 말을 전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당시 반란을 일으킬 만한 다소 골치 아픈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는 늘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의 인기는 날로 더해갔었습니다. 그러니 안티파스가 자신이 다스리던 땅에서 예수를 쫓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연합해서 자기의 말을 전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안티파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또한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오늘과 내일과 제3일, 과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내일, 제3일 이 말을 하나의 통째로 수거로 인식해서 히브리적 수거로 봐야 한다고 말해서 이것은 짧은 기간이나 또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한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오늘은 현재, 내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제3일은 어떤 특정한 결정적인 그날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장소적으로 해석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 갈릴리, 그리고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제3일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기계적인 해석 같긴 하지만 후자의 해석이 본문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어느 쪽 해석을 따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결정적인 그 날에는 또한 십자가에서 완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알고 계셨습니다. 9장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별세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밝히셨죠. 그래서 33절에, 오늘 본문 33절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갈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리로 가시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것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함이신데, 그 역할은 바로 죽음의 역할입니다. 어린 양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신 그 길,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좋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저 길로 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 길로 가면 곧 그 좁은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안정과 안주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길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참 좋아하는 길입니다. 제사는 있지만 그 안에 인애는 없는 길, 번제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그 길,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며 이 정도 공로를 쌓았으니 이제 됐다 하는 그 길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참 좋아하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살고자 하는 그 길에는, 살고자 해서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책망이 있지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진실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지면 그 기도하는 곳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우리의 삶에 인애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피곤하고 고되며 때로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 선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거절이 있고 외면이 있고 조롱과 핍박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치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내 더러운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성도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내가 너를 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34절과 35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탄식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반복해서 부르시며 당신의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통과 탄식은 당신의 긍휼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를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몇 번이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선지자를 그토록 보내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마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독한 교만과 악독한 고집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깊숙이 나에게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태도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 같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번영과 성공과 자기 잘됨에 자기중심적인 신앙만을 붙잡고 살 거냐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넉넉한 삶,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저 멀리 구경만 한 채로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며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그토록 외치고 계시는데 그렇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긍휼과 사랑으로 모으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원치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곧 닫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서 우리의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던 방향을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삶 끝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고난이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함과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며 이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때때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에 따라서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뜻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담대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